네,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요. 허전하기도 합니다. 150일 성경 읽기를 진행하면서 그날 읽을 본문에 대한 간단한 개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뭐 어려운 본문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추가하면서 지도도 넣고 하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점점 더 생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 가족들에게 아빠는 150일 동안 하루살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왔더랬죠.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편집하는 것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 여러 번 촬영하기도 하고 또 편집했다가 오류가 나서 다시 편집하기도 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매 순간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물론 1일차, 2일차 했던 영상을 보면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감사한 것밖에는 지금은 생각이 안 나네요. 성경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또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그냥 어느 한 사람이 마음 잡고 일생 동안 쭉 써내려간 것도 아니고 2000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써내려온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 역사가 있고 또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이 40명의 저자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로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신비로운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 하나의 주제의 이야기가 역사순대로 흐르고 있으니 우리도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다 보면 성경이 더 재밌어지고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기로 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성경책을 가장 많이 참고했고요. 생터 성경 사역원이라는 곳에서 발행한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구약 책을 필두로 세계관을 분별하라, 신앙의 자태, 예수님의 행적, 그 외에도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강의나 또 설교나 또 지도나 책이나 자료들을 많이 참고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해나가면서 만난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궁금증이 성경이 어렵다, 또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자, 함께 읽어나가자 라고 하는데도 그 동력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왜 그럴까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 성경이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있고 또 과정들도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만 제대로 읽을 수만 있다 하더라도 많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혼자서는 잘 읽을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읽어나가려고 했습니다. 네,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부터 다시 성경 읽기는 시작됩니다. 혼자 읽기 힘드신 분들은 함께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영상을 찍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전에 찍어놨던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거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또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다음 교회 사역이 말씀 읽기 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럴지라도 앞으로 사역하는 동안 1년에 2번씩 정도는 꼭 말씀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일 성경 읽기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성경 읽기가 다음 교회 사역의 중점인 이유는 제가 사역하면서 만났던 많은 성도님들이 오래 신앙생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중점이
곧 말씀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이란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죄, 용서하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에 다음 교회의 사역의 중점은 말씀 읽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 한 명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나 하나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나 하나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함께 딸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 가족을 비롯한 친구, 지인,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끼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권하는 사람, 즉 권서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교회는 말씀 읽기에 집중하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어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낭독해 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틀리지 않고 한 번의 호흡으로 긴 장을 읽어 나가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장을 녹음하기 위해서 5번 혹은 10번씩 녹음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찌는 듯한 무더위에 혹시 밖에서 소리가 들릴까봐 창문도 닫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녹음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수고와 또 헌신 덕분에 병원에 계셔서 말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 운전하면서도 우리 150일 성경 읽기를 틀으시며 다니시면서 말씀을 읽으셨다는 분들, 정말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렵게 또 영차 말씀을 읽어나가셨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피드백 해주신 것들은 정말 말씀 읽는 것이 재미있었다. 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한 힘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낭독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수고와 섬김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 손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려서 지켜낸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며, 그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실천하여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이 말씀의 맥은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일일 사식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